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와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지금 다 단독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22분의 목회자 부부가 함께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선목 출신 목사님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유기성 목사님, 박리부가 목사 사모님이 생신이 비슷한데 그날에 한 번쯤은 모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됐는데 함께 모여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월이 꽤 지났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여보니까 옛날 10년 전, 20년 전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다 부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참 훌륭하신 모습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이렇게 계셔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러 모였고 함께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리가 한 사람의 생신을 축하하거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생일 축하하러 모여서 이제 지방에서도 다 오시고 이런 목사님들 사모님 같이 모이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근데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시키니까 다 했어요. 누구 보고 대표기도 하시라고 하고 찬송하시라고 하고 설교도 하라고 하고.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누린 그 감동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일 막내 목사님이 하셨어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은혜로운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사진도 찍고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소식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 사진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진을 올렸더니
어떤 분에게 제가 연락이 왔어요. 그 자리가 너무 부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끼고 싶은데 못 끼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정말 축복된 관계들이죠. 여러분 축복된 관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올리지는 못하고, 제가 그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를 쓰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교회들이 함께 형제가 되는 게 참 축복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같다. 정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11절에 부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이런 것들을 취하라. 이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비결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저희가 오늘 그래서 강단의 순참에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럴 때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셔요? 저는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제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표현 하나에.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데 은혜가 넘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 함께 성경 통독하는 본문 가운데 다니엘서가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아주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에서 살아나오는 것. 또 하나는 나중에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시절에 120도로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총리 3명을 뒀는데 이 총리 3명 가운데 가장 신뢰받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하는 자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신상을 세우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도장 찍으시라. 도장을 찍어요. 아무런 그 의도도 모르고 여기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다니엘은 그런데 그 왕의 조소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걸 고소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자굴에 넣게 생겼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사자굴에 넣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날 밤에 왕이 금식하고 오락을 끊고 잠 못 이루고 그날 아침에 일찍 달려갑니다. 사자굴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다니엘을 부르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직 살아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살아 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은 영광스러운 칭찬이면서 사명을 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꼭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혹시 어떠신가요? 나는 지금 믿음이 좀 연약해진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좀 흔들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이 땅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무엇을 공격할까요? 그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의미가 설명이 되어져요. 너희는 more than conqueror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어떤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싸움에서 승자가 되는 것, 복수하는 것, 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싸움의 기술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피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따르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이것들이 뭘까요? 그 6장의 전반부에 있는 건데 지난주 설교 본문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 돈을 사랑하면서 모든 악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를 다시 찌르는 그 가시가 된다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특별히 누구에게는 이 말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돈이 좀 필요하죠, 살다 보면.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유혹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거리가 있어요. 뭐 성적인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러는 사람은 반드시 패할 겁니다. 그럼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싸움에서 2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하나는 따르는 기술이 필요해요.
따르는 기술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를 따르라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열매들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이 6가지 주제들이 열매 맺게 돼요.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게 싸워야 할, 따라야 할 우리 첫 번째 여기 성령을 따르는 그 항목이에요. 의와. 근데 이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의예요. 나의 의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온전하고 죄 안 짓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에도 6장에도 이 설명을 하죠. 경건을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고행을 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경건의 유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것에 감사하고 그대로 만족하고 사시기 바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엔진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미움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잊지 못해요. 그 복수는 나의 힘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내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갖냐면 요거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분주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 조사를 발표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저기 좀 덜 발전한 나라에 가면 그냥 약속하면 그날 오면 되는 거예요. 점심에 오든 저녁에 오든 아니면 아침 일찍 오든 그건 약속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6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화내는 선교사님을 이해를 못해요. 나 저녁에 왔잖아.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본질을 떠나서. 그 사랑하러 가서 막 미워하게 돼요. 왜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가 다 원하지만 온유함으로 옷 입기가 참 힘듭니다. 온유함은 잘 훈련된 군사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 훈련된 군사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입대한 신병 같습니까? 네, 잘 훈련된 군사는 경험도 많고 전투의 경험도 많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작전대로 하고 명령대로 하고 그 훈련 받은 대로 하는데,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은 총 쏘는 훈련이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훈련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만약에 군대라는 조직에 있어서 명령하는데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건 도리어 위협이 될 겁니다.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그 선한 싸움의 목적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의 목적이 원수를 멸하는 데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원수를 멸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나를 지키는 데 있어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구원을 지키고 오늘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보다는 저 불의를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청년 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 학번이 돌 던져서 정권을 바꾼 학번입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교 1년을 다 유학했어요. 유급했어요. 수업을 안 들어가가지고 돌 던지느라고. 그 젊은 혈기에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권이 그 정권이더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내 목숨보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 원수를 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옳음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원수 갚는 것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꾸 그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른 싸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멸하는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성령의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뭐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 분명히 혈과 육의 싸움이 있어요. 그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싸움은 나를 지키고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오늘의 삶을 흠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싸움이지, 내가 저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가 그 피 흘리는데 그런 데 가면 또 꼭 피를 흘리시더라고요. 아주 대단해요, 싸우는데. 왜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더 무서운 거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고 싸우면은 당연히 피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을 잠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거룩한 성도가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심판을 보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싸움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충동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싸우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해요.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빌라도는 세상을 향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는데, 그리고 그 정죄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그 잘못된 재판 바로잡기 위해서 이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듯이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면 내가 지금 너 하나 못할, 하늘의 천군 천사 내려서 이거 못하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지금 네가 나를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행하심으로,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는 어떤 무기로 다 소개되냐면 다 방어용입니다. 영적인 아이언돔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을 우리 위해서 더 확전되지 않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쟁이 이번에 시작이 되어질 때 이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잘 준비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도시 전체를 요격 시스템으로 아이언돔으로 다 무장하고 이 하마스가 쏜 미사일들을 98%를 다 막았어요. 근데 이번엔 실패했어요. 왜요? 6시간 동안 6,000발인가 5,00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요격 시스템에 준비한 이 미사일로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다 뚫린 거예요. 행글라이더 타고 내려오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서 불도저로 밀고 어처구니 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잘 준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성도 한 명 그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그 당하는 사람만 몰라요. 순진하게 막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함께 만나주고 위로하고 또 그들이 하는 게 있죠. 자기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그 빈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단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도미노 같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무엇을 공격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공격당할 때 원수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더니 막 어디가 아프대요. 예수님 잘 믿기로 결단하니까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대요. 그런데요, 그게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성도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그래서 내 믿음이 무너지면 사실은요, 많은 것을 잃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의 목적과 싸움의 기술을 오늘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은 최종의 마지막 남은 원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사람이 지금 막 스캔들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고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내 눈에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그 싸움 절대로 못 이겨요.
이미 덫에 걸렸어요. 지금 내 눈에 내가 지금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더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 사람들 쓰러뜨리는 게. 아주 연약한 윅포인트예요. 절대로 그거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원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구원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체가 되어주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단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보다 더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명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